그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기에 같이 기록해서 디도를 통해서 같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원독자는 빌레몬인데요. 그 서론 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공동체 너희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빌레몬의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같이 읽기를 기대했던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사랑에 근거한 용서이고요. 대가 지불의 삶입니다. 그래서 용서, 사랑에 근거한 용서 이런 걸로 이 빌레몬서는 규정할 수 있겠고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추천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골로새의 그 가정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망을 쳤을 때 어떤 손해를 그 주인에게 끼치고 도망간 노예로서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좀 이 빌레몬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이 노예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모르지만 만나게 되고 그 제자가 되게 하고 그가 리더급으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도력을 가질 만한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예하면 다 무식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대는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는 그냥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종이지만 그 주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셉이 총리를 하듯이 의사나 이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집안의 총무도 맡고 그 집안의 어떤 변호적인 어떤 변호사도 맡고 가정 교사도 맡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처럼 맡겨줬더니 내 아내까지 막 취하고 뭐 이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재정을 맡겼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러한 케이스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 시대 때의 노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예는 사람이지만 주인의 소유로 취급됐습니다. 그 도망간 노예가 있는데요. 그 도망간 노예를 잡아들이는 추노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기관도 있었고요. 잡히면 십자가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시든 에베소시든 이런 큰 도시에는 자유민보다 노예가 더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국의 평화에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다 사용했는데요. 충성된 노예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 해방시켜주고 로마 시민권도 주어졌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때는 로마의 이제 시민이라고 등록이 될 때에 그의 성이 그 풀어준 주인의 성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집안에 있다가 자유민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그 풀어난 시민권을 가진 그 노예는 자신의 당시 때는 투표권이라는 게 없지만 그의 자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투표권도 갖는 제대로 시민권으로 이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불충성하면 노예들이 자꾸 도망가고 되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주 심한 처벌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노예들이 종종 있었을 텐데 그 도망간 노예를 보호해주고 데리고 있는 것은 그 도망간 노예의 노동의 대가에 만큼 그 빚지는 상황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를 보호해주거나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은 로마법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빌레몬서 13절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사역자로 삼고 싶고 제자로 삼고 싶은데 네 허락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실정법을 사도 바울이 어기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인데요.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레몬이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갖게 됐던 많은 경제적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을 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 것이 되게도 되고 이 사람이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용서를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덕이 되는 사역자를 세우는 용서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한다고 할 때는 그냥 큰맘 먹고 됐어 이렇게 아니라 경적인 손해나 이런 것까지를 다 감수하는 대가 지불에 근거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가 갖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했다고 너희라고 하면서 이 편지가 공동체에 읽혀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도망간 노예가 그 편지를 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큰일 난 거예요.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기 때문에 빌레몬이 잡아다가 못 박아버려도 십자가에 박아버려도 합당한 거고요. 합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들이 저거 그게 그냥 놔두면 그냥 넘어가면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박아버려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하나 딱 내밀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에 읽혔을 때요. 아주 막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주인들은 속으로 이런 편지가 오면 안 되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질서가 무너질 텐데 하고 종들은 나도 도망갈까? 도망가서 편지 하나 받아오면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술렁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직접 들고 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죽어도 싸고 그렇게 죽는 게 합법적인 거고 그게 사회 질서를 위해서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딱 주면서 너 이거 네 주인에게 가서 전하고 그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해 라고 했을 때는요.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들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죄에 대한 참회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추천하면서 네가 대가 지불하고 용서한다면 너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사역할 위대한 사역자 하나를 설 수 있는데 네가 그러한 대가 지불을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편지예요.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공동체 전체에서 노예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고 주인들은 걱정스럽고 하는 굉장한 긴장이 있는 편지가 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각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에 나는 갇혔다. 3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갇혔다. 갇힌 내가 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내가 지금 대가 지불의 삶, 주를 위한 대가 지불의 삶을 살고 있는 모범을 오늘 빌레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형제고 빌레몬을 사랑하고 빌레몬과 동역자고 형제이고 아키포 이 빌레몬과 함께하는 이제 교역자인데 함께 군사된 자이고 동역자들 형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위자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하는 게 아니라 간구합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낳고 있고 제자를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고 있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간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책임져 주는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빌레몬한테 뭔가 이렇게 도와준 게 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빛이 있어요. 너 나한테 빛이 있지만 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은근한 압박. 네. 그리고 동역자가 10명이나 언급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나 사도다. 내가 말하니까 좀 네가 그냥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권위로 얘기하니까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있지 않고요. 본인이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대가 지불하면서도 감옥에 주차해서 주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쭉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묘사할 때 일부 이렇게 묘사해요. 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데 굉장한 긴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긴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장난을 해요. 사람의 이름을 갖고 말이죠. 바울의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요, 동무요, 형제라고 빌레몬을 불러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애정이 있는,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 자체로 너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데 네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평안 주고 네가 그런 모습이 바울에겐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이름값을 너는 하고 있어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의 그 사랑을 주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위로함을 받아. 그러니까 너 이름값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죠. 그 이름값 한 번 더 해봐라. 빌레몬, 네 이름값 잘하고 있었지 않냐? 그 잘하는 대로 이름값 한 번만 더 할래? 오네시모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도와줘라. 네가 사랑을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더 내가 기쁘겠다. 너는 그것을 더 순종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더 기대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더 할 것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언어 유희예요. 막 긴장이 가득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경찰철, 청찰상을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유희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너는 사람 그 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됐는데 한 번 더 이름값 해주면 내가 더 기쁘겠다.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던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대가지불의 삶을 살았다. 감옥에 있다. 갇혔다. 갇힌 중에라도 내가 제자를 삼았고 아들을 삼았다.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스프랑클론 해가지고 내 심장이다. 나와 동일한 존재다. 내가 그만큼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부었다. 그에게 네가 이름값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빌레몬을 언급할 때 그렇게 언어 유희를 썼고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에요. 그런데 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냅다 도망을 가고 피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언어 유예요. 얘 이름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애가 이름을 가진 애가 있는데 전에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됐고 무익했다. 도망갔다. 너에게 불의를 행했다. 그런데 이제는 얘가 그 이름값을 좀 한다. 유익하다. 그래서 얘가 널 대신 나에게 유익을 행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름값 못하던 놈이 이제 이름값 하게 됐는데 네가 그 이름값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이름값을 좀 해주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니까 우리야 뭐 빌레몬 오네시모가 뭐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자어 하면 이제 가끔 우리가 어떤 이름 뜻을 알잖아요. 예. 저희 아들이 하민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하진 저희 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거 하면 딱 이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하는 그 뜻들이 있잖아요. 저는 병현인데요. 빛날 병에 나타날 현자거든요.
빛나서 나타나라. 이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마다 어떤 이름의 뜻들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요. 예, 뭐 준수할 자 준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준수하게 살라는 거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이 이름 뜻의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 긴장감 안에서. 이름값 잘하던 너 계속 이름값 하랜다 야. 그래서 제 이름값 못했는데 지금 이름값 하게 됐으니까 이름값 계속 할 수 있도록 네가 이름값 해달란다. 뭐 이런 것으로 긴장을 해소시키면서 기꺼이 이러한 대가 지불의 삶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는 이 편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람이 죽고 사냐 이 문제가 결정되고 있고 이 판단에 따라 지금 종들이 도망갈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판단되고 있고 이제 주인들은 걱정스러워 죽겠고 종들도 나도 제 노마을 가서 편지 하나 받아오면 되나 막 싶고 막 이러한 긴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유희를 사용하면서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버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데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이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그 사역자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좀 이렇게 높여줘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안에서도 딱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름 유머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동역자도 귀히 여기고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을 때에 종이냐 로마 시민이냐 따지질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동역자로 품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쌍놈을 양반이 형제로 두고 그 중요한 사역자로 두고 동일한 형제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내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모범의 모습들이 이 짧은 편지 20몇 절의 편지 안에 아주 재밌게 담겨 있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기꺼운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실정법도 어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성취하는 사랑으로서 행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져 나아가는 일에 가치를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근데 그게 평안하고 좋고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벌써 감옥 생활을 길게 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여전히 그 열정 안에서 기쁨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아주 짧지만 깊이 있는 책. 이게 이제 빌레몬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갇혔다라는 것, 이게 대가 지불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3번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갇힌 중에서라도 이 아들을 낳았다. 내 심장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이렇게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러한 대가 지불의 삶으로서 이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하고 용서하고 징계하고 뭘 하든 간에 우리의 동기와 그 중심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의 관계의 법칙이죠.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인데 그 삶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주종관계가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권위자가 손해보고 섬겨주고 함께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얘기했듯이 이러한 용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법칙과 용서의 법칙과 대가 지불의 삶을 결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용서의 삶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듯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20년치 월급이에요. 1달란트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치의 월급일까요? 20만 년치 월급이에요. 사람이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못 받아요. 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만큼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나 그 몇몇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런 탕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월급.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 월급을 내가 누구에게 빚을 줬는데 안 갚은 거에 대해서 능히 탕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용서란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로부터 주님이 지불한 대가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포함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용서를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온 메시지 그대로거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삶이 바로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건데, 그 용서의 삶이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제됨으로 그 용서할 수 있는가? 나에게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화두를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어나는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삶이 얼마나 큰 파괴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용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서는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원리들이 늘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빌레몬서의 모습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 4개 중에 가장 후대에 기록된 서신이고, 3개의 옥중서신은 아시아로 간 거지만 이것은 유럽으로 간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60에서 62년에 기록됐는데 가장 62년에 가깝지 않는가, 곧 풀려나기 직전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인에게 써있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회당조차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거의 드물지 않았을까 싶고요. 있긴 있었겠죠. 중심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에베소 2장 6절 7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내용과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이 형체랑 하나님의 본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려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뉘앙스적으로도 정확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체가 종의 그냥 모양을 그냥 띈 게 아니라 그냥 종의 본체가 된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대가 지불의 겸손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심 사상이고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했냐면 교회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는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기쁘고 기뻐한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써져 있는데,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높아지고 대우받고 많이 갖고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짐이라고 하는 역설. 예수님의 복음서의 가르침이 그 역설이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대접하려거든 나에게 다시 사주고 밥 사주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렵건대 다시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내가 밥 사줬는데 다시 밥 사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하는 나눔과 기꺼이 하는 섬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밥을 열심히 사고 열심히 사람을 만날까요? 그게 다 인맥이고 다 나중에 쓸모가 있고 다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조사도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다녀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내 아들 결혼시킬 때 올 거고 내가 내 가족이 죽었을 때에 상갓집에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갓집인데 아무도 안 오면 사람들이 인생 그렇게 살았구나,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얘기 들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가가 됐을 때 사람들이 푹적푹적해야 이 사람 인생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다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뭘 해도 다 계산적으로 하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두렵건대 네가 그렇게 한 것을 가품을 받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빌립보서는 그래서 낮아짐이 그 기뻐하게 되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 설명할 때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더 설명할게요. 일단은 배경을 더 말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거를 주님이 다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여행 틈을 데려간 곳입니다. 그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서에 갔는데 위치적으로 첫 번째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나 위치에서 첫 번째에 관련된 도시예요.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제 식민지 같은 것 때문에 식민지가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상징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이름이지만 여기에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밖에 있는 로마와 똑같은 권위와 법적 권리를 가진 영광스러운 도시를 언급할 때 콜로니라고 하는 식민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로마 밖에 로마인 거죠. 그래서 첫째 되는 성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는데 시민권 도시니까요. 왜 시민자가 많았냐면 이 시저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중에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과 전쟁을 할 때에 여기도 이 빌립보도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아 쪽에 줄을 잘 섰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퇴역한 군인들 이들을 다 퇴역시킬 때에 로마에 정착하기가 어려워서 시민권 도시를 세우고 여기에 정착 세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퇴역한 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시민권을 갖고 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로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생하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돌 지나기 전에 징집당했는데 전쟁 끝나고 왔더니 애가 장가가 있어. 막 애 크는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칼로 활막에 막 몸으로 싸우는 거니까 전쟁 나가면 엄청 죽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왔는데 애는 다 커 있고 이런 정도의 모든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국가는 시민권이라는 영광을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어떤 거냐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낸 생사의 고락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우리가 캠핑 같은 걸 일주일 밖에서 하고 오면요 온몸이 쑤셔요. 피곤하거든요. 밖에서 자면 바닥 딱딱하고요. 뭐 지금처럼 뭐 좋은 뭐 라텍스 이런 걸로 깔고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춥고 배고프고 전쟁하고 싸우고 잠 못 자고 막 칼 맞고 막 이런 삶을 진짜 오랫동안 살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얻어냈던 국가로부터 얻어냈던 명예와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낼 때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가 샤넬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시민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시민권 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아는 그들이 그 시민 노릇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대가 지불한 것이 없다면 그 영광도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면 그 영광도 없는. 그래서 로마의 초창기의 군사들은 로마인이어만 그 로마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군대에 갈 때도 자기가 타야 되는 말, 자기가 써야 되는 갑옷, 자기가 써야 되는 방패와 칼을 자비로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군대에 내가 내 돈 내고 무기를 사갖고 갔을 때 내가 그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 로마의 번영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가족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고.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배경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민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민 노릇하다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해라예요. 그 시민 노릇이 뭐냐면, 전쟁이 나면 내가 내 무기를 사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 되고 피곤한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 노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제가 캠핑 얘기했지만 일주일만 그렇게 캠핑 생활하면요 정말 온몸이 쑤셔요. 바깥에서 이게 캠핑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이렇게 해도 누우면 돌뿌리 하나가 탁 걸리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삶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살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그것이 시민 노릇인데, 너희가 복음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노릇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단어가 다 군인들이 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군사로 갔을 때 로마의 군대가 전쟁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요, 이 큰 이만한 높이의 사각형 방패를 쫙 일렬로 붙여서 서 있어요. 그리고 협력해서 서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일렬로 이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BBC에서 만들었던 롬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롬 제 시즌 1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 로마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인데요, 백부장이 뒤에 딱 서고 호루라기 쫙씩 불러요. 휙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요, 탁 밀고 싸워요. 그러다가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줄 뒤에 군사들이 그 사람의 옷을 딱 휘어잡아가지고 안 밀리도록 이러고 있다가 삑 하면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물러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면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나게 되세요. 삑 부르면 뒤로 싹 빠지면 그 다음 사람들이 탁 또 터가지고 일렬로 딱 써가지고 딱 하고요 뒤로 축축축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여러 줄이 있는데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앞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나라 무사들은 축축 빼면 막 죽는다거나 휙휙 막 날라서 찍고 막 이러잖아요. 로마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방패를 갖고 이러고 있다가 저쪽에서 막 방패를 찍고 막 이러면 이러고 있다가 방패와 방패 사이에 칼로 쑥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 넣거든요. 일심으로 서서 협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시민 노릇해라라는 다음말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리고 28절을 보면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에서 일렬로 서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중에 한 군사가 무서워서, 대적 때문에 무서워서 질질질 매다가 엎어져 버리면 밀려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무너져요. 그러면 지거든요. 딱 두려워하지 말고 협력해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전쟁하듯이 시민 노릇해라. 굉장히 비장한 말인데 우리는 이 느낌이 없죠. 잘 살라나 보다, 뭔가 이렇게 좀 잘해보나 보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 건데,
이들이 그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그 시민권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시민 노릇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이 딱 던졌을 때 복음을 위하여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30년째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딱 이 말을 던졌을 때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AD 51년부터 빌립보서가 기록된 AD 62년까지 10년 넘도록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가 첫날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 참여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헌금했다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리고 4장 14에서 18절을 보면 방금 편지가 왔어요. 아니 방금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은 계속해라. 이게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에 차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57년에 잡혀서 지금 62년까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에 취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취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아는. 그래갖고 이제 힘들어 죽겠지만 잘 취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또 헌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죠. 그래갖고 이제 기쁨의 편지로 빌립보서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바울과 동역하는 이 교회로서 이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이 교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던 이유를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장기적으로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1장 1에서 26절이에요. 그래서 그 본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 이런 거예요. 왜 감옥에 있는 것이 이들이 기쁨을 잃게 되냐면요. 로마 시민권 도시고 시민권자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57년부터 지금 62년까지 로마의 판단을 받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고 로마 시민으로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법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로마 시민권자가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수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진보가 됐고 그리고 난 곧 풀려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32년에 회심해서 62년까지 30년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나는 정말 높은 자리, 정말 안락한 자리, 많은 사람에게 대우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할 텐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울이었으면 하나님께 불평했을 거예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파선당하고 매맞아가면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쯤은 내가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에 빌레몬스에 돼 있거든. 나이 많다 이라고요. 이 많은 나이에 내가 이 감옥 이 찬 곳에서 자야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당신이 나에게 해야 할 합당한 대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해도 전혀 불평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쁘다고 얘기해요. 왜 기쁜지 아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부르심의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성취되고 있어서 나는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의 일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성취를 했으면 죽어서 당신에게 가는 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더 바라는데
주님이 아직도 내 남은 일이 있어서 살라고 한다면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으로서의 기쁨의 이유가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이게 기쁨의 이유예요. 두 번째,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탁월함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탁월하고 잘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사람들이 아마도 4장에 나오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여전도 회장, 총여전도 회장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싸우는 거죠. 더 잘하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더 잘하려고 막 싸우고 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더 잘하려고 막 싸우니까 기쁨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니들이 높아지고 싶고 정말 기뻐지는 방법이 뭔 줄 아냐? 예수처럼 하면 돼. 예수가 하나님 본체인데 종의 본체가 됐다. 그랬더니 그가 지극히 높여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수의 본을 따라가면 돼. 그 예수의 본을 따라간다면 너희에게 기쁨이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27절이에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해오지 않겠니? 시민 노릇은 내가 더 잘 싸운다고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함께 나가는 거야. 그것이 시민 노릇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그 낮아짐의 모습을 가져라. 나보다 남의 탁월함을 인정해줘라.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낮게 여기다라는 단어 자체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이 빌립보 4장에 보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낮게 여겨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는 말은 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랑 같이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더 세워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충성되고 걔는 참 일도 잘하고 열매도 있는데 성질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성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 탁월함, 그 뒤에 것, 이건 안 돼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처럼 높아지는, 다시 말해서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뭘 기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본체가 된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본, 바울의 본. 그 바울의 본이 뭐냐면 너희가 17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이 뭐냐면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 이게 너희의 이제 믿음의 재물인데 거기와 너희들의 섬김. 이 섬김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를 구약의 대응어로 바꿔보면 제사장이 봉사하는 아바드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고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제사장에서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추가적인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물에다 술을 붓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는 건데 그 술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 삶을 살 때 나는 부어져서 사라져도 너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면 나는 부어져서 사라져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기쁨의 이유예요. 놀랍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산 제사가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가 바쳐요? 내가 제사장에 대해서 바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자들이 자신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은 사라져버려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술로 부어져도 기쁘다라고 한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본을 그대로 본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이 본을 따르는 게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디모데. 디모데의 연단을 아노니.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시험이란 단어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산을 넘고 바다 건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 말 자체가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이미 디모데는 시험을 통과해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그 괴악한 사도 바울 따라다닌 그 자체로, 도망가지 않는 그 자체로 디모데는 이미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 오니. 그리고 에바브라, 너희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러 왔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걱정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속히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본, 바울의 본, 디모데의 본, 에바브라의, 디도의 본 쫙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탁월함이고 이렇게 해야 기뻐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원어로 하면 한 영혼, 하나의 그 루아흐로, 하나의 푸시케로, 하나의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서서 협력하며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의 탁월함을 높여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바울의 그 겸손함을 술로 부어져서 없어져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된다면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의 그 사역자들의 본을 따라서 너희가 겸손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갇혔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로마법에 해가 되는 복음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종교, 기독교는 불법 집단이고 사회의 악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건 불법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건 너희의 수치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의 얘기야.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 삶이 기쁨이 되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경쟁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 세 번째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은 이 부분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육체를 신뢰만 하고 할례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따지자면 나도 유대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박해로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게 이제 그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미 이룬 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차용해서 이미 이룬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나는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달려간다. 30년을 달려갔지만 아직도 더 달려간다. 나는 이룬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처럼 잘난 게 있고 혈통이 있고 다 있지만 난 이걸 똥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본을 다시 한번 제시해요. 달려가는, 여전히 마치지 않고 완성하지 않은, 여전히 아직도 주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바울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의 바울의 본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바울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기쁨을 찾게 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쁨인 것을 보여주고, 3장에서는 자신의 외형적인 거, 이미 이룬 거,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아직도 그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을 제시하면서 그걸 따른다면 기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정관을 얘기해요. 나눔의 삶. 뭐 사도 바울의 지금 나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적 가치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꾸준히 이걸 해주고 있고 그것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계속해다오. 나한테 계속해달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재정관의 삶을 계속해다오. 이것이 너희가 기쁨을 계속 갖게 되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에요. 탁월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책이죠. 적용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기쁨의 근원입니까? 돈이 생기면 기쁘겠죠. 인정받으면 기쁘겠죠. 훌륭한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면 기쁘겠죠. 그것이 누구나 기쁨의 요소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릴 것인가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가 전파되고 있고 예수가 영광을 얻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내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다면 계속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나는 사라져도 내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와 내가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면 그게 기쁜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라져도 주님이 드러나고 있고 복음이 드러나고 있고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제자로 서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에겐 기쁨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3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제4차 전도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4차 전도여행 기간인 AD 62년 이후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AD 64년 이전 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져 놓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 그냥 크게 보면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보냈다고 친다면 디모데전서도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의 편지가 보내졌는데 그 7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첫 번째 7개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바울 서신이 4개나 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에서 말년에 목회를 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다 에베소를 독자층으로 두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엄청난 편지들을 받은 동네예요. 그만큼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큰 도시고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바꿔놨던 큰 부흥의 장소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교회가 섰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죠, 이집트,
에베소, 안디옥, 예루살렘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중심적 복음 교회가 서 있던 장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첫 번째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예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겸손함.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다 해놔야 13권이 기억에 남으니까요. 자, 디모데전서에서의 중심 사상은 바른 교훈과 경건으로 진리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방어하고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경건 이러한 단어들이 이 에베소에 보내졌던 디모데전서를 규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고 그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진리와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건데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직분자, 감독, 장로, 집사 뭐 이런 존재들을 이제 세워서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할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한다면 그 이후의 세 권의 서신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목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에베소에 들을 수 없어서 밀레드에 들어서 에베소의 감독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목회를 다시 부탁하고 할 때에 이리들이 와서 지금 다 물어뜯을 거다.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박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편지가 보내져서 미혹되지 마라.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행해라. 그 진리를 실천하고 따라가라. 목회자는 그 진리를 선지해서 살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목회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고 가장 아시아에서 큰 도시고 여러 가지 이런 헬라적인 것들로 가득한 헬라 도시였죠. 소아시아 최대 도시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고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런 곳.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의 성지순례 가시면 고대 에베소 유적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지만 반드시 또 봐야 될 것이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살다 죽은 집을 마리아 기념교회로 지어놨죠. 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뚱맞게 거기서 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요한 사도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 하면서 이제 네가 책임져라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에 어머니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던 그 집을 조그만 돌로 된 교회로 지었는데 그게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곳이시고요.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체될 것이 우려됐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장 14, 27, 16절.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지침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지침을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교훈 때문에 그래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유대주의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직 문맥을 보면요. 두 번째가 이 젊은 유약한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역자를 세웠다면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됨과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1장은 디모데의 사역 목적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 복음이 대조되면서 이것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다른 교인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네가 목회해야 된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훈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교훈들, 불평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훈들을 일으키는 남자와 여자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조건, 이런 리더는 이런 조건과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4장의 내용은 그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그 금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이것은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거다라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경건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4장이고요. 5장에서 6장 2절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참과부, 젊은 과부 있는데 과부를 이렇게 세워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아들이 없는 과부거든요. 고대는 여자는 태어나면서 아빠 소유이고 시집가면 남편의 소유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소유예요. 법적 권리가 없어요. 여자가 사인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남자가 사인해야 돼요. 아빠, 남편, 아들. 그러니 여자는 영원한 미숙아였어요. 그 당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숙아인 이 여인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과부들에 대해서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참 과부, 이러한 과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젊어서 과부된 여자들은 빨리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은 어떻게 존중하고 대우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런 권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에 나오는 가정 규례와 연관돼서 그런 권위의 원칙들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다른 교훈을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책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장에 나오는 디모데의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뭐냐면 변론을 일으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인데 이게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이 표현을 보면 율법에 기반한 이런 족보와 신화적인 얘기들에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처럼 되지 않는 모범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른 교훈을 해야 돼요.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단연 교회는 사랑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사랑인데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역제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본됨의 구원의 그 바른 교훈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지 이런 거 변론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파산하는 거야. 믿음에 파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본을 보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게 이제 1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디모데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으로 넘어가면 바른 교훈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칠 사람들을 이제 3장에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조건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런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교회를 혼란케 한 자들 중에 남자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노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정부 까고 무슨 뭐 자한당 까고 민주당 까고 막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사이에 불만 있고 그냥 그래서 내가 술 아니고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지도자 까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인데 이런 것을 좀 해라. 남자들 모여 앉아고 계속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축구 선수 까고 얘는 다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고 하여튼 모여서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남자들 와서 이거 하면서 늘 그냥 세상 불평하고 세상 말세니 뭐 그냥 살아갈 소망이 없느니 헬 조선이니 막 이런 얘기들 막 우리는 늘 하는 거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든 돈 들여서 여기 찍고 여기 깎고 여기 올리고 비싼 걸로 치장하고 20만 원짜리 이렇게 폼하고 주렁주렁 달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니까 비싸고 화려한 곳에 외모 단정하지 마라. 이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건데 남자 휘둘리지 말고 가르치려고 앞서지 말고 이건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문란하게 하는 세상이 봤을 때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소박하게 하라. 이 소박하라는 원어가 경건, 겸손이란 단어예요. 경건과 겸손으로 자신을 단장해라. 정절로 단장해라 하는데 이게 정절이나 원어의 뜻이 신중과 자제예요. 요거와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맞는 말이 아닌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가 아침부터 여자의 그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 하에서 여성들이 보여줘야 되는 덕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봐도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 중에 보여줘야 될 하나의 여성들의 모습을 그 당시 상황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무조건 조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외모를 포기하고 이 치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뒷담화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삶은 마치 여자가 애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엄청 힘든 일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리벽이 깨졌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하고 총리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전히 외모에 치장되고 겉에 치장되지 말고 속을 예쁘게 단장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다. 이런 메시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바른 교훈을 위한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요.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명예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뭘 추구하냐면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조건은요,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내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아내가 하나고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디 가서 가족을 소개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리더 조건이죠. 자녀가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가정을 잘 다스린 자고요. 세 번째 감독의 조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이게 복음의 전파에 참여하는 모습이죠. 술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관영하에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6장에 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성품이고요. 재능과 은사도 필요해요. 이
장로와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연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도가 돼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과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사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요. 집사의 직분의 유익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과 큰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화 성경이 이걸 잘 번역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스스로도 주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이중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바로 이러한 특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명예가 아니라. 집사의 조건은 타인에게 본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다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예.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조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조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내이고 남편, 자녀이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품이 중요해요. 정중해야 됩니다. 존경을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 재갈 물리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위에 감독의 조건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리더를 세움을 통해서 교회의 올바른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안에 이러한 금욕주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화인이 맞아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내용을 봤더니 금욕주의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토부, 좋다. 이게 선하다 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은 모든 일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에 따르는 장로와 감독과 같은 그 성품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삶에 이끌어들이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 지침을 합니다. 목회 지침은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많이 들은 말이죠. 늙은이와 늙은 여자를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이는 형제 대하게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 대하듯 하는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좀 이게 붙였죠. 과부를 존대해서 공동체가 섬겨야 되는데 친족이 있는 과부는 먼저 가족이 돌보도록 해라. 가족이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양 가족이 있는 독거 노인들이 이렇게 가족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자식 새끼들이 하도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국가가 그런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이 가족을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꾸미게 해라. 사실 여기에서 참 과부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자식도 없고 다 없으니까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할 일 없다라는 말이 그전에는 남편 신경 써야 되고 자식 신경 써야 되고 온갖 하냐고 했더니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없는 게 외롭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 젊은 과부들은 그거 하래도 잘 못하고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또 음행을 못 참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시집 보내라.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 장로와 가르치는 자인데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0에서 18절인데 이게 이제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돼요.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로들은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장로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충분한 보수, 배나 존경할 자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배나 존경할 자를 이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더블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존경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존경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더 교회가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장 19에서 25절은 교회 안에 공정하고 정확한 치리. 요즘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치리예요. 치리하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따로 가버리고 여기만 교단이냐 다른 교단 가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들은 함부로 고발을 다루지 마라. 최소한 율법이 말하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죄 갈 때는 확실히 처리해라. 본보기를 보여라. 그래서 다시는 그 두려워 죄를 못 짓게 해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리더는 함부로 안수에 세우지 말고 타인의 죄에는 참여하지 말고 정결을 지키고 죄와 선행은 당장은 보상받지 못하고 벌 안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처벌되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죄지면 안 되고 선행하는데 내가 인정 못 받는다라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도 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울 거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 달리라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모자라요. 그 부자에 합당한 집을 사야 되고 그거에 합당해서 세컴 달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차 사야 되고 그래서 똥차를 몰고 다니면 누가 특 박으면 아유 괜찮아요 5만 원 주세요. 나 오늘 고기 사 먹어야겠다 그렇게 끝나는데 정말 좋은 차는요 살짝만 탁 긁어도 뭐 몇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백이랑 크다고 구해서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고요. 하여튼 돈이 있으면요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도 적당한 차 타고 적당한 사이즈의 집을 얻고 적당한 음식 먹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려면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좋은 차 탄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니니까. 그죠? 물론 뭐 뒤집혔는데 덜 죽을 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좋은 차 타시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페라리 이런 거 30개 더 사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알람 걸어놓고 그러면 꼭 그거 보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부자 됐던 연예인 중에 망했던 베스트 10에 그 나오는데 그 베스트 10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 페라리 그 뭐 호화 여객선 뭐 이런 것도 잔뜩 사놓고 다 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한 부자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인데 그 재단 만들고 사람들 구제하고 장학재단 만들고 공부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안 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벼락부자들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뭐 페라리 10대, 20대, 뭐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거 잔뜩 사놓은 사람들이 다 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고 교만해지거나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이 무엇인지를 쫓는 사람이죠. 이게 디모데 전서인데 경건이란 뭐냐라는 것들이 이 온전한 그 설명의 가치들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율법에서 보였던 그 윤리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장착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호흡처럼, 내 습관처럼, 내 언어처럼 살아내는 삶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라고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족하는 삶,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삶, 돈이 있어도 더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딱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흘려보내는 삶,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적용일 것 같습니다. 30분이야. 되죠? 디도서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선행입니다. 선한 삶. 이 그레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은혜에 합당한 선한 삶이 중심 사상이고 그래서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여기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서 장로들을 세우고 문제가 되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디도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원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상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내는 것들이 쓰여진 이유는 똑같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겠어요.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예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이런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려니까 힘든 거죠.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를 안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함은 선한 삶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늘 이들 문제인데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것들이 사는 모습이 뭐냐면 오히려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양심을 더럽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복종치 않고 선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더 산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호박씨 까고 더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내라. 이게 디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의 수평 차트를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조직,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로의 성품들, 이거는 디모데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가정 잘 다스려야 되고 성품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헬라파들의 입을 막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어떠한 가치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의 내용. 요게 실행편인데 보통 바울의 서신은요, 이론 얘기하고 그 이론에 따른 삶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뒤집어서 삶을 얘기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뒤에 얘기해요. 그것을 2번 반복하는데 한번 우리가 디도서를 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2장 11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목적은 선한 삶을 위한 거다라는 건데 그 똑같은 메시지가 3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를 읽겠다면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어간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디모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선한 삶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기질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유대주의적 가르침자들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지만 호박씨 까고 뒤에서 나쁜 짓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선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청중 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디도서의 핵심입니다. 라스트 마지막 책이죠.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누가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편지죠.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라. 네가 나한테 배웠던 것, 그렇게 살았던 것, 그 확실한 것, 그 직무의 일을 계속해라.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께서 10월 23일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Let's go. 자신이 평생 달려왔던 그 길,
그 한 길, 그 한 길 가는 순례자 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Let's go 그러셨대요. 이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Let's go. 그 하던 일, 그 선한 싸움 계속 하자. 어느 상황에서요? 나 이제 가요, 사도 바울.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달려갈 길 마쳤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는데 나의 그 사랑스러운 제자이고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 그 길 계속 가라. 계속 가르쳐라. 계속 살아내라. 계속 지켜내라. 그 믿음의 선한 삶을 계속 가라. Let's go. 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인 고난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복음의 직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거짓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디모데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해낼수록 보내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서의 문제를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중되게 있어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지고 있어요. 안으로는 거짓 가르침, 전서회처럼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승은 떠나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가라.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1장 복음 지켜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계속 받아라. 난 죽지만 너도 똑같은 길을 걸어라. 2장 복음을 계속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양육할 때마다 이거 계속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예. 계속 가르쳐라. 복음 안에 거하라. 그 복음 안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계속 거기서 행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그 직무를 다하고 떠나가는 마지막 사도의 유언같이 말씀. Let's go. 계속 가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적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충성된 자에게 계속도 위탁되는 제자의 양육의 삶, 확실한 것에 계속 거하고 그 확실한 것을 계속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는 이 교회가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공인함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계속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라라고 하는 그 길을 마친 사람의 제자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선언. Let's go.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저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0주 달려왔고 2주 남았습니다. 여기 DBS 우리 학생들 계속 지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드셔야 될 텐데. 네.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베트남 가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천호동에서 말씀을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가르치고